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습관적인 선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팔복설교 중에 8번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예수님의 팔복설교, 이 예수님의 팔복설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팔복설교 중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팔복설교 중 마지막 8번째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복설교는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설교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8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설교는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시작도 줘야 되고 그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도 줘야 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영근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맨날 그냥 부르짖으시잖아요. 여러분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신유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된 거예요. 거듭난 인생.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과정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이라는 찬양 마지막에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 함께 울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말 내가 돈이 있어서 많아가지고 모든 걸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연약해도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반드시 천국의 꼴이 나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백성답게 살아보고 천국에 이르는 삶.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과정을 아십니까? 도자기. 집에 예쁜 사기 그릇 도자기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그 도자기가 어떻게 구워지고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점토, 진흙을요 사용하기 전에 그 진흙 안에 있는 점토 안에 있는 모든 기포, 불순물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점토의 성질을 아주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질이라고 해요. 비비고 치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점토를 가지고 이제 도자기의 모양을 쫙 예쁘게 물레에 올려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세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 도자기에 대한 디자인. 그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는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이제 열심히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건조가 된 도자기는 이제 처음 가마에 집어넣고 초벌구이를 해요. 초벌구이를 소성이라고 하는데 그 소성이 끝난 도자기에는 뭘 발라요? 유약을 바르잖아요. 유약을 깨끗하게 발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마에 집어넣고 엄청난 고온으로 재벌구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드디어 우리는 완성된 도자기를, 예쁜 도자기를,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진흙을 빚는 데서부터 모양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며 정성껏 말리고 초벌구이에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까지 하는데 엄청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과 공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과정을 겪었는데 마지막 단계인 재벌구이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맞아요. 마지막 재벌구이만 하면 끝나는데 그 마지막 재벌구이를 할 때 어떤 도자기는요 깨져버리고요. 그 고온을 참지 못해서 금이 가버리고요. 또 어떤 도자기는요 모양이 찌그러지고 변형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진흙을 빚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아깝지만 어떻게 돼요? 그 도자기들은 다 깨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다가 이 마지막 팔복의 설교 마지막 8번째가 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진 도자기처럼 우리 인생이 그르쳐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팔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팔복의 삶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8번째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팔복의 설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완성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 많은 사람들은 의하면은 정의로운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불의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팔복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 6절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내 거룩함이 아닙니다. 내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최우승리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박해를 받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겠지만 그런 자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큰 상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만한 그런 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더 큰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그 박해를 통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어떤 박해를 받고 계시냐고요. 느껴지시기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지.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누나였나? 저보다 5살 많은 누나였는데 그 집은 부자예요.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이에요.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분명 한 번은 얘기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안 믿는 부모가 어떻게 그 딸을 박해를 했는지 아세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듬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 중고등학생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누나가. 중고등학생이면은 여자아이면은 얼마나 예민할 때예요. 그렇죠? 은경아, 또 지금 만약에 니네 아빠가 너 교회 가지 마! 어딜 교회 다녀! 그리고 머리를 다 그냥 싹둑 막 잘라놨어. 막 그 삐쭉삐쭉 막. 너 교회 올 수 있겠니? 그 머리 해가지고 어디 창피해가지고 어디 저기 시내라도 나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요, 교회를 나왔어요. 집도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한동안 살았던 걸로 저는 며칠 동안 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참 예민했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시부모님에게나 남편에게 박해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고 왜 교회에다가 그 아까운 쌀을 갖다 주고 왜 헌금을 하느냐?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도요,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군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군대에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2등병 때, 2등병, 제일 쫄병이잖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저희 부대에서 가장 큰 행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동원훈련이었어요. 그 동원훈련을 하고 나면은 회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2등병이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쫄따구가 그 회식을 하는데 회식할 때 뭘 하겠어요? 삼겹살을 굽고 막 술을 마시는데 2등병이, 쫄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 분위기에서. 그 거부를 했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싸해지죠. 그리고 막 모든 고참들의 눈초리 막 째려보고 막 눈으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저는 막 배가,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욕을 엄청 먹고 또 군생활하면서 교회를 주일마다 가잖아요. 근데 주일마다 교회 안 가는 군인 아저씨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축구예요, 축구. 근데 그날 이제 우리 부대랑 다른 부대랑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졌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딱 갔다 왔더니 우리 고참이 난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너희 새끼 축구 안 하고 어딜 갔다 오냐고. 제가 그렇게 군생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축구하고 놀았으면은 맞지도 않고 욕먹을 일도 없고 저도 그냥 편하고 재밌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구진 신앙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갔다가 막 멱살 잡히고 밀침 당하고 막 주먹으로 맞을 뻔하고 정말 그렇게 핍박을 당했죠. 저희 엄마가 여기도 계시는데요. 저희 엄마가 정말 시집을 오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11살 때 6.25가 났대요. 그래서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결혼을 했는데 애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아들 줄줄줄줄줄 아이는 낳지. 그리고 시집을 왔더니 그냥 저희 아버지가 맞이세요. 첫 번째. 그러다 보니 시동생들이 막 콜리게 시동생까지 있는 거예요.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시동생들이 줄줄줄줄 있으니 가난하지, 식구는 많지, 벌어오는 사람은 없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니가요, 11조를 하나만 떼먹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할머니가 되는 시할머니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아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도 이렇게 많고, 식구도 많고, 돈은 없고, 그런데 뭘 거기서 띄어가지고 10분의 1이나 떼가지고 11조를 하냐. 근데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근데 시어머니는 저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같이 그냥 옆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막 007 작전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식의 핍박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지금도 있겠죠.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심한 핍박과 어려움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 핍박이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박해는 무엇인가? 핍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살 때 고난받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왜 핍박과 박해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곳에 왜 핍박과 박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가치관이 있고 성경적 가치관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있는데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서 핍박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면박을 주기도 하고 말싸움을 걸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특별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젠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야, 요즘 날씨도 참 좋으니까 이번 일요일에는 우리 다 같이 좀 친목도 다질 겸 오랜만에 봄날에도 좀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친목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미안해. 아, 너희들에게 일요일은 쉬는 날일지 몰라도 나에게 일요일은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고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날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특별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늦잠도 잘 수 있는 날이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날이고 먹방할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 한 번쯤은 빠지면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뭐 그까짓 거 한 번쯤 빠진다고 뭐 세상이 두 쪽 나냐? 야, 뭐 그렇게 유별 떨어? 뭐 그렇게 유별 떨어? 등등등.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결단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유별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공격과 그런 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게 되는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이 부딪히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하며 이겨내야 될 바로 오늘날의 박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만 나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대다수의 시간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게 여러분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만 믿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안 할 때는요, 세상 편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요, 갈등이 생기지도 않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인생에 갈등이 생기겠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밤에 야식도 먹고, 야, 우리 뭐 오늘 놀자 해가지고 영화도 보고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놀았어요. 그럼 무슨 갈등이 생겨요? 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나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야, 특세 기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야, 오늘은 드라마도 보지 말고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일찍 자자.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아이, 왜 그래, 좀 보자. 안 돼, 교회 가야 되잖아. 없었던 갈등이,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도요,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갈등도 없고 괜찮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불편함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인데, 내가 살아간데 뭐 나는 예수 믿는데 뭐 우리 가족들 예수도 안 믿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불편하지도 않아, 갈등이 생기지도 않아. 그러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는 불편해야 정상이고 갈등이 생겨야 정상인데, 불편하지도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있냐? 진짜로 신앙과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박해와 핍박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그 자체는 나는 이제 갈등이 안 돼. 아, 괜찮아. 그냥 통과.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그저 내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냥 세상 풍조대로 이리저리 휩싸이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하지 않고, 저항하는 거 있잖아요. 안 돼! 아니야! 이게 저항인데 그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전혀 저항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도 불편함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나는 뭐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전혀 뭐 갈등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는데 하면 둘 중에 어떤 건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정말 불편한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세상에서의 갈등을 느끼며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 맞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그렇죠? 그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사에서든 어떤 세상 사람들의 친구들을 만나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놀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결혼식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일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때로는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고 그런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욕하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모함도 하고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욕 얻어먹고 분위기가 싸해지고 썰렁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세상에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야 라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받는구나. 할렐루야. 핍박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받는구나.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세상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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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답게 사는 것이고요. 예수쟁이답게 살 때 그에 따른 분명한 불편함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불편함도 대가를 치르면서도 내가 끝까지 예수쟁이로 산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네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말 예수쟁이로 살고 있는가?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불편해서 교회 올 때만 예수쟁이인 척하고 평일에는 불편함 없이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어디를 가도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 올 때만 예수쟁이처럼 아멘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쟁이 숨기고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편하게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예수쟁이라는 찬양과 랩을 하는 교회 학생들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랩이에요, 랩. 랩이고 막 그런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시 스톱. 볼륨이 너무 작아요. 지금 예수쟁이를 선포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자,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해주십시오. 볼륨을 크게 해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시골 아이들이 아닙니다. 분당 아이들이에요. 분당 아이들.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분당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인데, 저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요, 1년 중에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아이들이 자신의 교복을 입고 나와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야 예수쟁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쟤네 뭐야, 쟤네 뭐 이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메시지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야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괜찮아.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 잘하나요? 못해요? 여러분, 이 예수쟁이라는 이 랩, 저 아이들이 저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진짜로 손가락질 하겠죠. 쟤네 미친 거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다.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쟁이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해도, 욕을 먹어도, 모함을 당해도,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박해 정도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보통 채찍이 아니잖아요. 그 끝에, 채찍의 끝에 돌과 뼈다구들, 그걸 묶어놔서 채찍 한번 딱 내리치면 그게 살에 파이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탁 빼는 순간 살점들이 뜯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채찍에 맞으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 뭐 하나 찔리기만 해도 나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혀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온몸이 찢기시고 그렇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감정이 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성수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좀 불편한 것,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 정도 여러분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하며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팔복설교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8가지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8가지 삶의 방식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여러분, 저는 이 받은 자라는 것을 굉장히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주면 받는 자로서의 현재도 중요하지만 받은 자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구나. 그럼에도 그것을 모든 받은 자로서 참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킬 때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자가 되는구나. 내가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편해도 욕을 먹어도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내가 예수쟁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불편해도 때로는 욕을 먹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싸해지고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되시는 거고요. 소금이 되시는 것이고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